신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나는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린 왕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동화 같은 소설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소설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그 행복한 왕자라는 얘기 아시죠? 왕자 동상이 있는데 제비가 보석을 물으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얘기, 그거 쓴 작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그 책이 행복한 왕자와 다른 이야기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동화입니다. 어린 왕이 어떤 왕이냐면 이제 왕위에 즉위하게 된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근데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꿈을 꾸는데, 잠을 자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어떤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흑인 노예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힘 좋은 흑인 노예들이. 거기다가 이제 선장이 채찍질 들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후려치는 거죠. 그러다가 제일 어려 보이는 애를 딱 데리고 오더니만 그 촌농 있죠. 밀랍으로 귀를 막고 코를 막고 눈을 가리고 애를 물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바닷속에. 그래서 애가 한참 들어가더니만 나중에 다시 나오는데 진주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애는 힘들어서 허덕대는데 그 선장은 그 진주에다가 입을 맞추고 또 집어넣는 거죠.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조금 있다 애가 거품을 물고 이렇게 쓰러지는 거죠. 흑인 그 노예들이 그 애를 그냥 들어서 바다에 죽었으니까 눈이 번쩍 뜹니다. 그리고 또 뭐 아주 고운 옷을 만드는 그거, 잠도 못 자고 이제 직공들이 계속 배를 짜는 겁니다. 황금빛 임금님 대관식 때 입힐. 그래서 거기 이제 꿈 속에서 그 어린 왕이 이제 간 거죠. 뭐 만듭니까? 이거 우리 왕이 어린 왕이 입을 옷인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옆에서 막 코피 터져서 애들 쓰러지고 어린 왕이 다시 눈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결국 내가 왕이 되는 게 좋은 옷 입고 좋은 보석 장신구를 달고 하는 게 왕인가? 아니, 이 백성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게 왕이 아닌가? 이런 이제 아이들도 봐도 이해되고 어른들이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군림하러 오셨을까? 예수님의 큰 통치력이 우리를 지켜주고 예수님의 군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신가?
사실 예수 믿어서 살림살이 나아졌다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병 고고 사라졌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고요. 오히려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있지만 그래도 예수가 당신을 내놓는 그 희생, 그것 때문에 오히려 희망을 얻었다, 이런 것들만 알고 있는 거죠. 진정한 왕은 무엇인가? 사람들을 이렇게 쥐었다 놨다 하는 게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공포와 위험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게 진정한 왕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겸손과 모범으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희생되면서도 내어놓는, 그것이 진정한 왕 아닐까요? 가장들, 집안의 가장들 왕 노릇 하십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가족들이 말 잘 들어주시나요? 아내들이 늘 존경과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이 들면 다 피합니다. 아버지 퇴근하실 때 되면 아버지 오셨다 그러면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가족들이 뿔뿔이 쫙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왕 노릇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왕 노릇을. 진짜 왕은 희생하는 겁니다. 내어놓고 묵묵하게 받아들여주고, 지금은 마음에 안 들지만 함께 있으면서 뭔가 그 사람의 취향과 입맛을 맞춰주고,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 좀 못한 듯해도 그 사람 스타일을 용인해 주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세대대로 왕 중의 왕, 온누리의 임금신 그리스도 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의 큰 권위로 우리를 이끄셨다면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얼마 못 가는 권세 하에서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교 신앙은 연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여주신 왕 중의 왕의 품위가, 섬기고 사랑하고 심지어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지금도 지키는 거죠. 오스카 와일드 동화책 조금 더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남쪽으로 떠나려는 제비에게 왕자가 다시 말했다. 제비야, 한 가지 부탁만 더 드려주렴. 저기 보이는 나무집에 너무 가난해서 글쓰기를 포기하는 젊은 작가가 있단다. 그리고 저기 골목길에는 성냥팔이 소녀가 있단다. 내 눈에 박힌 사파이어를 그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이것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제비는 왕자의 몸에서 황금을 한 조각 한 조각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계속해서 움직이는 제비도 점점 힘이 빠졌다. 이제 행복한 왕자의 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마지막 황금을 전달한 제비는 지친 몸으로 왕자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행복한 웃음을 웃으며 왕자의 발밑에 쓰러져 죽었다. 그때 갑자기 쿵 소리가 났다. 제비의 죽음을 바라보던 왕자의 심장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소리였다. 다음 날 광장을 지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이 동상이 왜 이렇게 흉측해졌지? 시의원들은 보기 싫은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철거되어 용광로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것은 다 녹았지만 왕자의 쪼개진 심장만은 뜨거운 불에도 녹지 않았다. 얼마 후 하느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저 땅으로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두 가지만 가지고 올라오거라. 천사는 주저하지 않고 마을로 내려가 왕자의 쪼개진 심장과 제비의 시체를 찾아서 하늘로 들고 왔다. 가정의 가장들, 성당의 주임 신부 또는 나라의 대통령, 온갖 리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도 자매님 명령 안에서 리더할 곳이 있죠. 여러분의 쪼개진 심장이 오히려 가장 귀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해서 예수님만 그리스도 왕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삶 안에서 진정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